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레파나 그들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같이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직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이제 가정 안에서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었죠.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또한 자식을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진정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집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자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로서는 어떻게 하고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에서 생활할 때의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종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었었죠. 종들은 마땅히 자기의 주인들에게 복종하는데 그 복종은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만 해라. 너희들이 무슨 일을, 우리는 항상 그 종과 같은 위치에 처해질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주인과 같은 위치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종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거기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종의 입장에서 죽게 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과 같은 입장에서 있을 때는 그들을 공평하게 우리가 대하면서 주님 나의 위에 주가 계심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항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할 것들 가운데 두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를 계속하라.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망할 일들이 세상적인 온전한 그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실망한 일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 실망한 일들로 좌절할 일들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겨내죠. 견뎌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어떤 응답이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 너희들이 바른 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멈추지 아니하도록 그것은 우리가 잠시 기도를 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멈춰버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 기도를 쉬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지 아니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너희들이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은 참 많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이루어는 일, 세상 가운데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망해야 할 그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권리를 또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여하시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 기도와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감사하고 기도는 떼어낼 수가 없죠. 반드시 감사가 없이는 기도는 지속되어질 수 없어요. 감사가 그게 선감사이든 후감사이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그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지속되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더 힘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아까 찬송하였듯이
정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고 내가 무슨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끊을 수 없는 거죠. 끊이지 않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인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요. 그러기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며 또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얘기해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있죠. 그 이유는 사단이 너무도 그 괴계가 참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예민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그 공격을 감지해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예민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보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비추어 보면서 그 가운데서 사단이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또 미혹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봐야 되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찾아다니고 있는 가운데서 누가 그 대상이 되어질지 몰라요. 깨어있는 자들은 그 대상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하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막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방비할 수 있고 깨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만약에 깨어 있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는 지키는데 그 자리를 우리는 무의미하게 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죠.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응답을 받지 못하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유혹되어 미혹되어서 기도하며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그 기도는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고 무엇을 우리가 멈춰야 할지도 알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어졌습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은 간구하였고 그 기도는 즉시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기도를 계속하고 끊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세상 가운데서 이제 네 번째죠.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죠. 외인에 대해서, 외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지혜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에서 그냥 물들었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지혜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지혜로 행하라라고 하는 지혜와 동행하라는 의미예요. 지혜와 동행하듯이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줘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 사고와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의 모습이 초대교인들의 삶 속에서는 나타났던 거죠.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또 그 모임 가운데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던 거죠.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삶의 모습이고 주님의 가르침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동떨어진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혹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렇게 지혜로 우리가 생활할 때, 행동할 때에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특별히 뭔가를 건져내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죠. 이걸로 표현을 이렇게도 해요. 뭔가를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하려면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내가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은 이제 돈을 지불하면은 그때부터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바로 이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구별된 모습의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서 하는 것,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은혜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특별히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죠. 우리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언어들, 그것이 더러운 거죠. 그 언어들이 추한 거예요. 이전엔 그렇게 해야지만 자연스러웠던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게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학생들 그 언어는 좀 어떤가요? 학교에서는 조금 덜한가요? 뭐 버스 같은 데 한번 타면은 애들 거의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경우들을 흔하게 본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믿는 애들도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그런 모습으로 그냥 젖어서 살아가요. 그게 나쁜 것인 줄도 몰라요. 당연히 자기 세대 가운데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이제 그 우리 문재환 선생님의 애들 같은 그 모임에서는 이제 좀 다를 거예요. 거기 애들 지도하는 애들은 좀 다를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기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소금과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말을 행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쟁이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너희에게 사람들은 이제 묻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얘기하죠. 대답은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묻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처럼 바로 이 대답할 것, 우리에게 무언가 삶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지향하는 것이 다르고 또 행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궁금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유익한 말들을 해줄 수 있고 그 유익함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지금 골로새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져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7절 한번 보시죠.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여러 사람들 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추천하고 또 그들이 갈 때 너희들은 잘 대접하라라고 말씀해요. 그 중에 지금 두기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기고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사랑받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정말 골칫거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처럼 사랑받고 은혜를 받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 사랑받는 자들, 또 여기에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너희들은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정말 귀히 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소위 없이 또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정말 교회에서는 귀히 여겨야 할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뒤바뀌어져서는 안 돼요. 그게 올바로 서야 되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신실한 종,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그런 일꾼들, 그리고 주의 진정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먼저는 돼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교회 안에 소속되어져 있다면 내가 이런 두기고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사람이 정말 귀중한 존재죠. 귀한 존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고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교회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들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기고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네시모, 또 그리고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바나바의 생길인 마가, 유스도, 12절에 보면 에바브라 표현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누가와 데마, 이런 사람들, 그리고 15절에 보면 눈바라고 나와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함께 섬기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너무 삭막해져 가요.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마지막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듯이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는 정말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정말 우리는 이런 추천받고 또 천거하고 있는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16절이에요. 16절 보시면 거기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얘기해요. 참 현대교회가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인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회들마다 다 따로따로예요. 우리도 그렇죠. 다른 교회들과 함께해서 함께 해야 할 일들은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너무도 소홀히 여기는 부분들이, 여기는 편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너희들이 있고 너희들에게 보낸 이 편지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하나의 온전한 교회라면,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면, 아무 교회라면 온전한 교회는 아니겠지만은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이 각 교회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몸의 지체로서 존재한다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들을 존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관계들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데 서로가 등지고 있고 서로가 헐뜯고 있고 서로가 미워하고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서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17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 직분을 잘 행하라라고 하는 것, 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사랑이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많이들 생각지 않아요. 일단 뭐 장로라든지 또 어떤 집사라든지 하는 그런 직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얻으려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직분을 소망하고 또 그 직분을 욕심을 내고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혹시 그 직분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제 토라지는 경우들까지도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이런 일까지 생기는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줘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무슨 감투가 아니라 그 직분은 그에 걸맞는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꼭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집사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까지 사람들이 많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맡겨진 일들을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핑계를 대고 감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숱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몸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18절 얘기예요.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매인 것을 너희들은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친필로 썼는데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지금 갇혀져 있는 거죠. 이렇게 갇혀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무기력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이 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그 느헤미야서나 아니면 그 에스라와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는 경우들이 생겨져요. 원래 레위인들은 각 여러 성들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져 있죠. 흩어져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율법을 잘 가르쳐줘서 율법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일들을 행하도록 레위인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셨어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맡겨서 그 일들을 하도록 했는데 성도들이 또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는 거죠. 그로 인하여 레위인들은 먹고 살아가기가 힘듦으로 인하여서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먹고 살 일들을 걱정하며 그 일들을 해결하는 데에 바쁘다 보니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 백성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에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또 레위인들은 레위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보자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며 백성들을 꾸짖어서 다시 백성들을 올바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레위인들이 돌아오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가 되어진 거죠. 성전의 일을 섬기는 자들과 백성이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갖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봉급을 주는데 뭐 자기들 멋대로 한다고 그렇게 목회자들을 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져요. 이렇게 되면은 주장하고 또 그것에 종속되어진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면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참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내가 매인 것을 너희들은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생각하며 너희들이 도우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참 그런 일들을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많이 칭찬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잠깐 끊겨진 경우도 있었지만은 지속적으로 도운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어졌던 거죠. 이와 같은 자세로 서서 우리가 섬길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들은 무시하고 또 생각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들을 갖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떠받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정말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같은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교회는 온전하게 되어지고 너희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게 되어질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습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모습들을 보아왔는데 이런 삶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실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 속에서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경우들도 많습니다. 다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명령하였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채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또 사람들을 아직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갖게 해주셔서 온전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식적인 믿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